타락한 후에 죄와 악령의 역사가 이 물질계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망가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죄의 침해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사망 아래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고 멸망 아래 있어서요, 죄와 사망과 악령이 해하지 못하는 영원한 진리, 예수, 복음, 그것으로 만들어진 저들이 해받지 아니하고 죄가 나를, 악령이 나를 다시금 지배하지 못하는 이런 영원한 것으로, 생명의 것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는 영원히 좋아진, 영원히 효과가 되는, 영원히 축복이 되는 영원한 생명에 속한, 영생에 속한 것으로 만들어졌사오니 주님이여 날마다 영생에 속하고 죄에 침해받지 아니하는 그것들을 만들어가며 그것을 입어가며 그것을 세워가는,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입혀가는 이 진리운동, 의예운동, 새생명운동 뜨겁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능력으로 해하는 모든 죄와 마귀를 물리쳐갈 수가 있사오니 예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효과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조직신학이 자, 34페이지 구약시대 거부터 보겠습니다. 오타가 좀 났으니까 그걸 좀 수정을 하고, 언례 언약은 구약 때도 언례 언약이 살아 있었고 신약 때에 언례 언약이 살아 있었어요. 구약 때, 구약,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언례 언약이 살아 있었다. 이해가지요? 구약 때도 복음이 역사가 있었어 없었어?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지요. 구약 때도. 신약 때만 예수님의 오므로만, 신약 때만 언례 언약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구약 때도 예수님의 역사, 언례 역사가 계속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인의 후손으로 뱀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다 언례 역사입니다.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구약 때에도 언례 언약의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구약 때에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겁니다. 확실하지요? 구약 때에도 그럼 물어봅시다. 아담과 하와도 예수를 믿음으로, 또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음으로, 에녹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다 구원받았다. 모세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구약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로 구원을 받았다. 제2절 구약 시대에 그거를 필기를 해놔야 돼요. 복음이 하나이니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복음이 하나다. 그 말 중요해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복음이 몇 개다? 하나다.
복음은 예수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복음은 예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예수요. 예수 소식, 복된 소식. 은혜 언약이 하나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은혜 역사가 하나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은혜 역사가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단일 복음을 가르칩니다. 단일 복음이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단일 복음이요. 복음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역사, 예수 역사,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 역사 하나다. 아주 중요한.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거를 놓치면은 양심 시대가 있다, 무죄 시대가 있다. 그건 다 안 돼요. 죄 없는 아담하와 무죄 시대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죄 없다고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지가 죄 없어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죄 있어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 거 들어야 돼요. 죄 없어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죄 있어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애도 예수를 믿어야 돼.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충만해서 안 해서 성령 충만했지요. 어머니 뱃속에서 믿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요. 육으로 믿었겠어, 영으로 믿었겠어. 영으로 믿었다.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육으로 믿는, 영으로 믿는 거예요. 영이 육을 사용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선명이 안 믿겠지요? 박태성이 안 믿겠지요? 또 마음에도 믿겠어? 자기 주먹 믿겠나?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노방전도를 하는데 고등학교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학생들이 막 공부를 마치고 나와.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처럼. 그러니까 한 학생이 있다. 내 정말 믿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달려가서 그 주먹을 잡고 이 두 손을 잡고 복 달라고 된 거예요. 1시간 동안 잡고 안 놔준 거예요. 그래서 애가 저기 펑펑 우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런데 예화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실화책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전중가 어디서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 믿어가면 되는 게 아니다. 예수라 하면은 모든 사람이 실제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능력자이기 때문에.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데 복음은 은혜 역사의 계시인적, 언약도 유일한 것이다. 유일하다. 언약도 유일하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유일하고, 계시도 유일하고, 또 은혜도 유일하고, 복음도 유일하고, 모든 구원도 유일하다. 딱 하나예요. 둘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절감 믿어도 천당 간다. 안 돼.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길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감리교처럼 요즘 싸우는 감리교처럼 불교도 구원이 있다. 큰일 나요. 감리교 신학이 그거지. 그걸 가리키니 그 어찌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째 거리가 뭐냐. 성경을 버리고 신학교도 막 심각해. 천주교에서도 지금 다른 다원 종교, 다른 교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타락이다. 완전 타락. 큰 문제예요. 그래서 신부가 중이 얼마 전에 명동 성당에 와서 강의를 했어. 중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2시간 동안 강의를 해서 명동 성당에서 중이 와가지고 그거 어찌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중을 세웠다니 그거 어찌 되는 거예요. 참 망해도 한참 이 자리가
방상 자리가 그 누구 자리인데 중이 서가서 모두 중연불로다. 큰 문제. 그리고 또 석가모니 또 4월 초팔날 축하한 그 목사가 있어 없어? 하완 보냈지요? 잘하네. 이 큰 문제지. 이렇게 복음이 뒤집어졌어요. 복음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혼합주의라 그렇게 말해요. 혼합주의. 혼합주의. 이거를 말라기서는 얼룩말. 얼룩말을 그렇게 했거든요. 얼룩말은 혼합주의를 말한단 말이에요. 흰 말은 복음을 말하고 붉은 것은 마귀 말하고 얼룩말은 혼합주의를 말한단 말이에요. 흑말은 죽음. 이렇게 그 네 가지 짐승이 나왔지요. 요한계시록에 네 가지 짐승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잖아요. 그래서 흰 말은 복음을 말하고 붉은 말은 마귀 역사, 얼룩말은 혼합주의, 그 다음에 흑말은 죽음, 하여튼 죽음, 흉년, 하여튼 이런 뜻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지금 유명한 신학이 그 종교다원주의 신학이 있는데 모든 종교에는 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 우리는 유일 종교. 종교다원주의 아주 무슨 말이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음은 하나다. 은혜 역사는 하나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즘 말하면 터키 그쪽에가 아라라산 있고 거기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살던 사람도 예수를 믿었고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한 번 믿어야 돼. 두 번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최초 은혜 언약. 최초의 은혜 역사를 그게 말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요. 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은혜 언약의 최초 계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죄인의 구원을 함의하는 최초 계시이기 때문에 원시복음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의 계시는 피 있는 제사를 드릴 때 창세기 제4장에 그 요소들의 계시에는 아브라함 전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고쳤어요. 여자의 후손은 고쳤어요. 거기에 책에 여자의 후손은 문자적으로 후손 가는 것은 여자의 씨, 그게 여자의 씨니 이것은 초자연적 의미를 가지며 씨는 후손을 말하니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여인의 후손은 그리스도 예수다. 마귀를 멸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멸하는 거요. 마귀 일을 멸하는 거요. 마귀 일을 멸한다. 마귀는 언제 멸하나? 천년세계 때.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말 하나 합니다. 중요한 말을 하나 해요. 여인의 후손이라 하면 씨라 이 말이에요. 씨. 여인의 씨를 통해서 난다.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것은 거기에 보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지요. 예, 뱀은 마귀. 그러면은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효과를 입은 자가 누구예요? 제일 먼저 아담 하와요. 아담과 하와가 예수로 인해서 죄용서를 받았지요. 예, 제일 중요한 거요. 그 다음에는 가인, 아벨 이렇게 내려옵니다. 쭉 이렇게 내려.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그 다음에 쭉 내려와 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왔어? 나까지 내려왔어. 내 자식이 믿었으면 내 자식이 밑에까지 내려갔고. 자, 그러면은 한 복음의 역사, 한 예수 역사가 가는 거 확실히 드러났지요. 예. 범죄 후에 제일 먼저 그 여인의 후손의 예수의 역사가 가죽옷을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것이 아담하고 입히잖아요. 그럴 때에 피 흘림이 있어서 없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했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담 하와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타락을 하나님이 허용한 것은 타락이 왜 있었나? 타락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타락을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타락을 허용한 이유는 타락으로 인해서 택자와 불택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택자와 불택자가 갈라진다 이 말이요. 거기 타락을 허용한 이유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택자, 불택자를 갈라놓는 길이 타락이에요. 거기에서 믿고 안 믿고가 생기지게 생기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타락이 허용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거기에 오타난 거를 여러분 꼭 고쳐주세요. 여자의 후손이다. 아벨이 죽고 난 후에 누구를 대신 주었다 그랬어요? 셋을 줬다 그랬어요? 씨를 줬다 그랬어요? 다른 씨를 줬다 그랬어요. 그 씨는 예수님의 역사를 말한 거예요. 복음의 씨입니다. 예수의 역사를 말한 거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씨가 심어졌다. 말씀의 씨가 심어졌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아의 언약.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다시 홍수로서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으시겠다. 홍수로 멸하지 않는 방법은 예수를 믿으면 멸함을 받지 않겠습니다. 노아 때 노아가 누구를 믿었나? 노아는 누구 믿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노아도 구약 때 믿을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노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자, 그러면 노아에게는 방주로 구원을 받았지요. 물어봅시다. 방주로 양면을 물어봅니다. 홍수로 죽은 거요? 그라임 뭐 때문에 죽은 거요?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홍수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홍수로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 죗값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에 불로 유황불로 죽은 거요. 자기 죗값으로 죽은 거예요. 자기 죗값으로 죽은 거요. 꼭 기억하시래요. 그러면은 죽는데 심판의 도구로 물이나 불밖에 불이 쓰인 거예요. 자기 죗값이 없으면은 불이 와도 타겠어 안 타겠어? 불이 와서 타겠어 안 타겠어? 안 타는 거 확실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탔어 안 탔어? 죄가 없이 안 탔네. 그건 확실해요. 내가 죄가 없을 때는 홍수가 와도 안 죽어요. 노아는 그러면은 죄 용서 받은 자기 때문에 된 거예요. 이해가 있습니까? 노아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 용서를 받은 자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이해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은도 죄 용서를 받은 자기 때문에 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노아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방주를 만들었고 죽음에서 건짐을 얻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자기 죗값으로 죽은 거예요. 죗값으로 죽었다는 거. 어떤 사람이 술 많이 먹었어요. 이제 간이 탈락하다. 간이 탈락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 이제 아이고 간이 둥둥 부어가지고 그래 신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나이 60 좀 넘은 사람인데 아이고 할아버지 손자가 있는데 할아버지 얼마나 고생이 많아서 술 때문에 간이 부어가지고 어서 선생님 뭐라 갑니까? 아니 간이 좀 낫습니까? 그러면서 간이 이렇게 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지요. 술이 원수지요. 예, 술이 원수입니다. 술이 원수가 아니고 술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원수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가 원수인 줄 모르고 술 좋아하는 자기가 원수인 줄 모르고 술 원수라고 전부 비틀치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병원에 가서 술 많이 먹는 그 병원에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침례교 목사가 있었는데 나이가 내보다 많은 사람인데 내가 물어봤어. 이제 술이 원수지요. 그거 가니까 술이 원수입니다. 그렇게 목사님 말해. 그래서 내가 했다가 술이 원수 아니고 술 좋아하는 자기가 원수하니까 깔깔 깔고서. 그 목사가 했다. 아이고 저 멍청이 같은 목사. 저것도 못 깨닫고 살았구나. 전부 탈이 전부 자기에게 다 나오는데 다른 얘기를 딱 한다. 여기 큰 데요. 텔레비 본다고 저 먹고 새벽기도 못 가니까 사모님이 새벽기도 못 가니까 텔레비 부숴버릴게요. 그래서 내가 전화 왔거든. 아이고 진 목사님 텔레비를 왜 부숴버려요? 텔레비 좋아하는 자기를 부숴 생각하라고. 텔레비를 좋아하는 자기를 부숴 생각하고 텔레비 죄 없는 텔레비를 부숴버려요. 이게 전부 다 잘못돼요. 심각한 해결이 됩니다. 큰 문제예요. 하여튼 순종한 노아 자기로서 된 거예요. 순종한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의 그 결정체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밑에 내려가서 거기에 그 다음에 34페이지 밑에 파 넘어가서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해야 되겠네. 창세기 6장을 한번 찾아보고 그래야 그게 좀 더 확실하게. 창세기 6장 몇 절이요? 절에다가 넘어가 가지고
8장으로 좀 가봐 주세요. 8장 22절 거기에 좀 봐주세요. 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노아가 감사 제사를 드렸지요.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9장에 가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농사 지었지요. 방주에 성공하고 난 후하고 방주에 성공한 후에 노아에게 준 말이 8장 그 22절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장에 가서는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타락해서 안 했어. 타락했잖아요. 타락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술 먹고 노아가 타락해가지고 자식들이 저주하고 이렇게 불행이 갔잖아요. 그것은 노아도 죄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 같아도 죄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홍수에서 건짐을 받은 것으로 끝나버린다 하면은 노아는 죄가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9장에 가면은 노아가 타락해가지고 죄를 지었다 이 말이요. 술 취해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함 자손들이 그 불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함 자손들 후손으로 그 네피림이 나오고 또 잠깐만 10장에 거기에 가서 바벨탑을 그 쌓은 그 셈의 그 함의 아들 니무롯이 나와서 안 나왔어. 니무롯이 나왔잖아요. 10장에 그 가면은 그 10장 6절, 7절, 8절 거기에 봅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서바와 하일라와 삼다와 라마와 사뜨가요 라마의 아들은 서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벌이라. 구스 함의 아들 구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니무롯이다. 니무롯은 바벨탑을 쌓은 장본이지요. 처음 연결이요. 니무롯 때 와서 가장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가장 배반한 그 사람이 니무롯이요. 니무롯 아니요. 그래서 노아의 실수는 함을 낳고 함을 통해서 니무롯 하나님 대적하는 가장 큰 세력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후에 그 택자와 불택자가 갈라져서 안 갈라져서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무롯은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제일 많이 대적했고 바벨탑을 쌓았고 지금 그 중동 지역의 그 혼합된 족속들 전부 니무롯이 우리죠. 얼마나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니무롯이라 하는 사람이 살던 곳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터키에 가면은 니무롯이 살던 곳이 있는데 제가 가봤는데 니무롯이 살던 곳이 하여튼요 아로라산에서 조금 옆으로 오면 그 니무롯산이 있어요. 니무롯산이 있는데
우리나라 백두산 2000 그 니무르산이 2000 하여튼 2270m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 산에 올라가면 이 위에 봉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봉우리를 그 큰 봉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려 가지고 그 위에다가 니무롯이 살았는데 올라가 보면은 엄청난 넓은 지역에다가 이런 돌이 하여튼 돌이 엄청나게 커. 하여튼 이 우리 몇 사람이 잡아도 잡을 수 없는 그런 그 돌에다가 니무롯의 형상을 만들어서 깎아서 만들어놨는데 하여튼 뭐 깜짝 놀랄 정도예요. 엄청난 지역에 니무롯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올라가려고 하면은 중턱까지 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가지고 중턱 중대에서 그어서 건 한 2시간 동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 그 전 산 전체가 다 무너뜨려 가지고 완전히 돌산인데 그 산을 깎아 가지고 니무롯 동상들을 하여튼 몇십 개 될 거예요. 엄청나게 세워놨어요. 니무롯에 살던 곳이 얼마나 높은 지역에 살았는지 또 그 흔적이 지금도 생생해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니무롯이 그 당시에 세계를 점령한 자예요. 제일 먼저 세계를 다스린 자가 니무롯이요. 홍수 이후에. 그래서 가장 악한 자였다는 연구였잖아요. 그래서 바벨탑 싼 장군이다 이 말이요. 노아의 실수가 얼마나 큰 죄를 가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오늘 그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 노아야 네가 땅을 밟고 있을 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이 온다. 춥고 덥고 여름 겨울 별별 환경이 다 와도 네가 심고 거두는 일을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질길 말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거기에 노아가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땅이 있을 동안에 내가 땅을 밟고 살 동안에 어떤 환경이 온다고요? 추위, 더위, 겨울 이런 게 환경이 온다면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오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네가 심고 거두는 일을 해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심는 거지요? 심작하는 법칙을 알겠지요? 고추 심는 거요. 심작하는 법칙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심는다 하는 심들 거둔다 하는 말이 있어 없어? 해석이 뭐예요? 심는 게 뭔데? 자기의 활동을 말해요. 사람의 활동을 심는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학교 왔는 거 심은 거요? 오늘 욕하는 거는? 잘 심었다. 거둬요 안 거둬요? 심는 대로 거둬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가 뭘 먹고 사는 거요? 밥 먹고 살지? 잠언 1장 31절 찾아보세요. 우리 뭐 먹고 사나? 뱅이 열매 먹고 산다고 했잖아요. 한 번 머리 들어가면 안 나오나?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머리 들어가면 이게 잊어먹지 않아요. 그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컴포트에 찾아내는 것처럼 찾아내는 거지. 한참 찾아내요. 자, 아주 중요한 말이요. 심는다 하는 말, 심는 거, 영적인 해석,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 심는다 하는 말은 고추나무 심는 게 아니요. 사람의 활동성, 움직성, 이런 거는 전부 심는 거요. 기도도 심는 거, 출석 심는 거, 현금 드리는 거 심는 거, 싸우는 것도 심는 거, 도둑질하는 것도 심는 거, 욕하는 것도 심는 거, 한 그릇 남을 대접했다 심은 거요. 그러면은 거두요 안 거두요? 거둔다 그랬지요? 거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먹고 산다고요?
예, 잠언 1장 31절. 오늘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봤어. 뭐 먹고 살아요? 그 대답할 사람이 있으면 진짜 위대한 사람이지. 지난 학기에, 전전학기구나. 전전학기에 배운 그 김목근 목사가 있는데 수원에 있어요. 그래 요거 배워가지고 한번 써먹어봤대. 수원시장하고 경찰서장이 새로 부임해 왔는데 이제 자기는 그 민주당인가 정당 대표인데 오락해서 갔대. 그래서 이제 식사를 다 5명이 앉아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식사 나오기 전에 물어봤대. 시장한테, 새로운 시장한테, 수원시장한테 물어봤는데 그 시장님 사람은 뭐 먹고 삽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질문을 했대. 그러니까 제일 대답을 고상하게 하는 사람이 사람 먹고 삽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건 돼지야, 돼지. 밥만 먹고 사는 건 돼지요. 사람은 사랑 먹고 살아야 안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는데 그래서 행위 열매 먹고 살아. 깜짝 놀라. 그 무슨 말이야? 어디서 나온 말이요? 그 성경의 잠언 31장에 사람은 행위 열매 먹고 삽니다. 그걸 들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천사 안 들어본 소리니까. 예? 그래서 열매가 달콤한 열매는 행복한 생활이고 쓴 열매는 죽을 지경. 쓴 열매 먹는 사람 지금 죽을 지경. 달콤한 열매 먹지요? 대답이 없대. 아이고, 제대로. 달콤한 열매를 먹도록 심어야 됩니다. 물어봅시다. 하나 더. 우리가 생활하고 있어 없어? 생활하고 있지요? 오늘 생활한다. 비오스라서 있어. 비오스. 비오스라 썼는데 비오스 책이 안 나오네. 이거 다안 올라간다. 비오스라 썼다 이 말이요. 비오스라 썼는데 비오스라 하는 말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비오스라 그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비오스라. 생활이 뭐? 그 생활이 뭐? 그걸 하려고 말하는데 뭐. 생활이 뭐요? 자고 일어나고 돈 벌 그 생활이요? 생활이 뭘 성경적으로 생활을 뭐라 한 거요? 뭐가 생활이? 생활? 그렇지. 주의 법도록 하는 그거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지. 생활이라 하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이라 하는 말, 성경 해석이 심고 거두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고 거둠이 생활이에요. 우리 생활. 오늘 그렇게 해석해놨어요. 심은 대로 거두요, 안 거두요? 그럼 그 생활이 확실히 알겠지요? 오늘에 그렇게 해석해놨어요. 그러니까 심고 거둠이라 하는 거, 생활, 성도의 생활, 성도의 생활은 심고 거둔 대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다. 분명히 기쁜 생활이지요? 할렐루야. 생활이 좋아야 돼요. 잘 심은 대로 생활이 좋고 못 심은 대로 생활이 나쁩니다.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해석을 한번 딱 해주면은 그런 말이구나. 그래서 디모데서에 연구를 하면은 생활에 대한 것이 자꾸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그게 딱 보면은 벌써 그런 말이구나. 그래서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한 생활 아주 중요한 말. 우리 생활 알아요. 심고 거두는 모든 결과가 생활이에요.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자, 생활이 기쁘도록 살아야 됩니다. 생활은 그런 게고, 생활은 두 종류가 있다. 기쁜 생활, 즐거운 생활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가면 됩니다.
설교 잘할 수가 있어요. 구역예배 설교, 구역예배 인도 잘할 수 있어. 생활, 성도의 생활. 생활이 뭐냐? 심고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주님을 위해서 활동한 것은 전부 생활이 기뻐요. 복이요. 영광이요. 요셉의 생활이 성공이었지요. 롯의 생활은 죽을 지경이지. 얼마든지 설교할 수가 있어요. 자, 노아의 실수로 인해서 거기 아까 창세기 8장 22절 해석했어요. 창세기 8장 22절 아까 내가 해석했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 네가 발을 밟고 있을 동안에 환경이 오요 안 오요? 춥고 덥고 뭐 밤낮 환경이 오지요. 좋은 건 나쁜 거. 봄이 올 때는 좋은 거요. 겨울이 올 때는 아주 어려운 거요. 낮은 좋고 밤은 어렵고 그런 환경이 온다. 그럴 때 뭐하라? 심고 거두라. 그게 해석 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어. 얼마나 교훈을, 큰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오늘 별별 환경이 다 와서 학교 못 가도록 해도 왔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지난 날도 내가 보니까 요 양목사 강의를 꼭 들어야 되는데 요걸 못 듣고 요 늦게 와가지고 듣고서 까마고 아이고 저 언제 사람 되겠나 속이 안 들어간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관리선생님께 다니는 가치가 없을 건데 효과가 없을 건데. 자, 그 다음에 자, 노아의 그 언약, 노아의 언약, 심고 거두는 언약을 노아 홍수 후에 주신 겁니다. 노아에게는 두 가지를 준 거예요. 홍수에서 방주 지어서 성공했지요. 그 다음에 후에는 또 준 언약이 8장 22절이에요. 그거 잘 붙잡아야 돼. 하나만 여러분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실패한 거요, 실패 아닌 거요? 실패했다는 거 아주 무서운 말이요. 심고 거두는 법칙 꼭.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위에서 거기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두 가지였어요. 순종인데 아브라함은 순종의 표준이에요. 순종의 표준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는 순종이 아브라함의 표준이었어요. 순종이었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서 말씀을 쫓아가서 안 갔어? 갔어.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는 할례를 행해라 해서 안 했어? 할례를 행했습니다. 요 순종 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본토와 친척을 아버지집을 떠나야 돼. 안 떠나. 본토는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가 아브라함의 본토요, 본토 아니요? 본토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석하면 안 맞아요. 그것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토는 타락한 자기를 본토로 했다 이 말이요. 타락한 자기를 부사뜨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오지. 타락한 자기를 부사뜨리는 것, 떠나는 것이 본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보증 싸가지고 저 가나안을 가야 되는 거요. 거기서 바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바꿔야 돼.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꿔야 돼요. 자기를 바꿔야 돼. 친척은 친척들이 많아서 안 많아서 많았지. 근데 그거는 이 정실을 정실. 세상에서 정두고 살던 게 있어 없어. 사람도 있고 사람도 있지요. 또 무슨 이 문화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 내가 사랑하던 이런 물건들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이 문화거든요. 이거를 잘라내야 돼. 이거 안 잘라내면은 주일날 정 따라서 가야 안 가요. 그걸 끌어내요. 이게 신청을 떠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라내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정들고 살아도 자식이라도 부부간이라도 어쩌면 옆삼 친척 형제라도 또 이웃 사람이라도 예수님보다도 정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따라가면 안 돼요. 뭐 잘라내요. 내 속에 정든 사람이 내 속에 있어 없어. 10년 전에 남편이 죽었는데 아직도 남편 남백하고 있어. 그 예수가 바꿔야 돼. 거기 친척이 바꾸는 거예요. 이거 바꾸지 않았는데 죽었으니까 이제 전당 갔다 하고는 이제 예수를 모시고 살아야 돼. 자기 세상에 여러분 정들었던 거 그거 끊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믿어갈 수 없어요. 거의 친척이라 해요. 이거 끊어내야 돼요. 안 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 가야 됩니다. 물론 자식을 사랑하지. 그러나 주님이 첫째고. 그래서 안옥희 집사가 있었어. 우리 교회에 안옥희 집사가 있었는데 멀리 이사를 가가지고 지금 못 오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어. 실제 있은 이야기예요. 남편이 예수 안 믿어가지고 근데 남편이 직장 갔다가 술 한잔 먹고 온 거예요. 저녁에. 그래 와가지고 밥상을 이제 차려 놓으니까 이제 막 부른 거예요. 자기 만들어 오라고. 그래가지고 밥상 앞에 앉혀놓고는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볼 거 있으니까 솔직하게 대답을 해봐라 했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요? 그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자기를 갈 줄 알고 앉혔으니까 그래서 당신이요 안 가고 예수님이요 했거든. 밥상이 다 날아갔어요. 엄청나게 싸움이 일어났어요. 저 여자 미치다. 예수 미치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냉전이 벌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일주일 좀 되니까 좀 시그러져요. 그래가지고는 또 맥주를 한 잔 사다 와가지고 체리나 넣고 그래 설명을 하는 게 이제 한 잔 따라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당신 최고지. 당신 사랑하지. 그러나 죽음 넘어 전 세계를 말할 때는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그걸 쫙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이해가 간 거예요. 실제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는 게 교회 와서 간증을 자기 남편과 싸우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보다 더 우리가 사랑하는 친척이 있다 하면은 절대로 떠나지 못해요. 아브라함 돌을 떠내간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여튼 세상에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거 없지요? 정두고 사는 거 없지요? 있으면 꼭 지금 잘라내야 돼. 스스로 해결해야 돼. 그 다음에 아비집이라 하는 것, 아비집이라 하는 것, 아비가 아니고 아비집이라 돼가지고 그게 아비집은 그 가정의 교훈, 가훈, 아버지가 주는 교훈이 있어 없어? 부탁이 있어 없어? 지가 아버지 죽으면서 부탁한 거 그것 때문에 예수 안 사는 있어. 아이고, 아비집 떠나야 됩니다. 하여튼 성경보다도 더 가정의 교훈이나 어떤 것도 부모이나 말도 버려야 돼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이거 안 떠나면 안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더 교훈이 더하여 성경 교훈이 더하여 성경 교훈으로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어떤 집에 가니까 액자에다가 하면 된다 크게 써붙여놨어. 액자에다가. 그건 봐서 뭐가요? 하면 된다 크게 써붙여놨어. 게다가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바꿔서 믿으면 된다.
바꾸라 기가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면 골만 깨져. 이거는 하면 믿으면 된다 바꾸라 이거. 오늘 하면 된다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거 성경 안 믿어요. 성경 하면 된다고. 그 주일날도 골깨지 하는 거예요. 아비 집을 떠나야 돼요.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도 성경을 먼저 따라가요. 이게 아비 집을 떠나는 거요. 이거 안 떠나면 안 돼요. 꼭 떠나가야 돼요. 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걸 지금 세 가지 말인 거예요. 타락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급갈등으로 떠나는 거고, 어떤 정도고 살던 것도 떠나야 돼요. 그거를 이제 뒤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비 집 교훈, 내가 배운 거, 유치원 때 배운 거, 무릎 위에 올려놔놓고 2살, 1살 때 술 한잔 먹이 안 먹이. 제 한잔 먹고 애들 입 빨주고. 그거 처음 술꾼 다 만든 거예요. 술꾼 다 만든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다 만든 거예요. 바도가 그것만 가르쳐놨어요. 크니까 개새끼 나와.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큰 문제. 속에 먼저 들어간 그게 큰 문제라고. 그게 큰 문제. 해결해야 돼요.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그 다음에 할례를 해내라. 해서 안 했어. 자, 거기에 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 믿는 자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복의 권위를 때리라. 약속.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진다. 순종으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할례를 행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은혜 언약. 그 다음에 시내산의 언약,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는 10가지 계명을 주어서 안 주어서 10가지 계명을 주었다. 그게 시내산의 언약이요. 10가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라. 10가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라. 거기 율법을 주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원어에서는 10가지 복된 말씀을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지금 이제 하겠어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다, 둘이다. 하나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예요. 그런데 말씀 하나에서 하는 일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요, 안 나눠요? 예를 들면은 양복서이가 둘이요, 하나요? 둘 같으면 큰일 나지. 진짜가 누구요? 마누라가 지금 거기 흔들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또 양복서이가 하나인데 하는 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요. 아버지 일을 할 수 있고 교사 일을 할 수 있고 뭐 원복이 할 수도 있고.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다. 하는 일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와야 돼요. 잠언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율법도 될 수 있고, 복음도 될 수 있고, 또 교훈도 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예. 뭐 등불도 될 수가 있고 뭐 하여튼 그 다음에 또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주 중요하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인데 자문으로 일할 때가 있고 율법으로 일할 때가 있고, 율법으로 일하는 것은 자문이라고 하는 건 약으로 해요. 약으로 일한다. 하나님 말씀 약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해줘요. 성경 읽을 때 율법으로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깨닫게 할 때 많습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이런 거, 뭐 영혼은 뭐 소생케 한다, 이런 거 다 그때 있는데, 이렇게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시내산에서 줄 때 주로 지키라 지키지 말라 하는 율법,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율법의 일을 많이 했어요. 이해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요. 율법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율법을 믿음으로 구한단 말 아니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자, 그러면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성경을 찾아봅시다. 시편 19장. 시편 19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편 19장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게 우두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 경외하는 도는 성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검꽃 많은 정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거기에 율법, 정거, 교훈, 계명, 도, 규례, 경계, 점검 나와서 안 나왔어? 아주 중요한 말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여 둘이요, 하나다. 하는 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 없어? 그러면 거기에 몇 가지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나왔네. 점검까지. 그 다음에 경계 11절에 모두 몇 가지? 8가지 나왔다. 아무리 몰라도 8가지는 알아야 되겠지요? 요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 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무슨 일을 한다고? 영혼을 소생케 한다. 죄를 벗겨내야 영혼을 소생케 하지. 율법이 와서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거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이 많은 성경의 정거를 해서 안 했어? 했으니까 똑똑해지네. 얼마나 똑똑해지냐.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우리를 여호와의 말씀은 교훈이 되어서 우리를 바로 인도해야 한대요. 인도하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요, 정직하네요. 하나님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요. 지키면 마음이 아주 기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지요. 예. 그 다음에 계명은 순결한 눈을 밝게 한다. 계명이 와가지고 착착 구별을 시키죠. 눈이 밝게 하라. 요거는 선이다 악이다 착착 구별을 시키주네. 얼마나 좋소. 아니 얼마나 좋은데 이거. 아니 성경을 배우면서 기뻐하면 좋아. 이거 큰 문제지 이거. 성경 가르칠 눈이 바짝 떠 있는데. 그 다음에 도,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도는 영원히 가는 거요. 깨지요 안 깨져요? 여호와의 도가 뭐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도를 만난 사람은 영원히 좋아져. 영원히 가. 죽은 놈은 영원히 갑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의로우다.
규례를 딱딱딱딱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탁탁 구별시켜주지. 규례 얼마나. 예. 그 다음에 점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어 없어? 성경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어 없어? 그 다음에 경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위험이요 위험 아니요? 경계시키지요 안 시키지요? 가지 마라. 그 이상 더 가지 마라. 방에 턱 들어누가 있는데 요런 마음이 싹 빠져가지고 도둑질을 가야 안 가요? 그럴 때 심행길에서 딱 성령님이 탁탁 말씀에 막아줘요 안 막아줘요? 돌아서 이놈. 얼마나 경계해 주는지 몰라요. 술 먹으러 가자 하면 경계가 와야 안 와요? 가지 마라. 네 술 먹으러 가지 마라. 경계해 주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오늘 이제 성경 해석할 줄 해라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 해놨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입니다. 본명이, 성경의 본명이 뭐요? 에? 본명도 몰라? 아이고, 큰일. 성경이라 하는 말이, 성경이라 하는 이 말이 중국말 아니에요. 중국말 아니에요. 성경이라 이 말은 이게 중국말 아니에요. 성경. 영어는 바이블이죠. 우리 성경의 원뜻은 뭐예요? 헬라어 원뜻은 소테리아, 구원의 책, 구원의 책이란 말 아니에요. 본명이. 사도행전 근데 보소. 구원의 책이라 나와 있잖아요. 구원의 말씀. 본명이 구원의 책이요. 구원의 책. 본명도 모르겠지. 몰라. 자, 그러면 오늘 거기에 8가지 나온 거는 사형명입니다. 하는 일에 따라서 불러진 이름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영혼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율법을 지켜 구원을 하는 건 율법주의거든. 그건 갈라디아서 말한 거예요. 그거를 또 바울이 깐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안 오셨으니까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하거든. 그래 바울이 아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 로마서 나왔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영혼을 소생시키게 하는 거다. 무슨 소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율법을 버리면 안 됩니다.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히 하러 왔게 했어요. 오늘 이거를 설교해야 돼요. 이걸 설교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야.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을 한다. 경계 일을 할 때는요, 나를 경계시켜준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예? 점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어 없어? 말씀 지키면 모든 축복이 내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점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진흙 속에 들어가도 내가 그대로 속한데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나는 영원히 그대로 기쁘요. 영원히 좋은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뜻이라. 그래서 이게 그 경계, 규례 이런 거, 규례는 주로 절기를 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루어지잖아요. 6월절, 예술 때 어루어지잖아요. 주로 규례는 절기를 말했으니까 절기에 대한 거 성경이 있어 없어? 얼마나 많소 절기. 월삭. 매월 첫날에 하나님 앞에 현금을 드린다. 그건 월삭이에요. 자, 그러면 절기에 대해서 또 한번 해나가야 돼. 이것도 안 하면 또. 자, 절기에 대해서 규례는 절기를 말한 겁니다. 주로 절기를 보통 말하는 거예요. 절기는 제일 먼저 절기는 첫날을 첫 시간
첫 시간은 여러분이 아침에 해 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렸죠. 첫날. 그 다음에 한 주간 안식일. 그 다음에 월은 월삭이요. 그 다음에 1년 할 때는 1년에는 지키는 것이 그 6월절하고 초막절, 뭐 장막절, 이거는 1년에 한 바퀴 한 번 지킨다면 1년에 1년에 한 번 지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안식년. 안식년에는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 뭔 년? 희년이라 그래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희년. 희년에는 49년 지나면 50년 되지요. 50년이 희년 아니요. 모든 것을 종들이나 모든 걸 다 돌려줘야 돼. 희년이다 이 말이요. 이렇게 규례가 절기로 통해서 주는 기거든. 이거는 전부 예수의 역사를 말해요. 예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매 한 주간 1일, 첫날, 첫 시간, 안식일, 한 주간, 월, 그 다음에 연, 그렇게 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신년, 이렇게 돼가 있단 말이에요. 절기가. 규례라 이 말이에요. 주로 절기를 말해요. 절기를 통해서 6월절,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피로 인해서 죄 용서받은 거, 애굽에서 나온 거, 그건 6월절이지요. 그리고 뭐 초막절 같으면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나서 안 지나서, 그럼 오늘까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 거는 초막절 지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당막절은 주로 추수감사절 때란 말이요. 1년에 감사 한 번 하잖아요. 그런 것이 1년에 한 번씩 드린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희년은 50년 만에 딱 드린 거는 모두 해방이다. 재산도 응? 응? 첫 시간이 6월절을 주로 기준했단 말이에요. 6월절이 출애굽 했잖아요. 6월절 해가지고 기준을 삼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보통 우리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볼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이 들어오고 후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얼마 전에 한 거는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50년이 되었다. 그럼 희년이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볼 때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로부터 계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왜냐하면 그때부터 예수님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오늘 시대는 영적으로 날짜보다도 매일 하루를 기준해서 매일 첫 시간 해 뜰 때에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주간을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한 주간의 첫날, 일요일이 일주간의 첫날 아닙니까? 일월화수목금으로 나가니까. 그 다음에 월삭은 그 달의 제일 첫날 월삭. 그 다음에 6월절 같은 거는 물론 1년 가운데서 뭐 7월달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6월달 그때가 될 때 5월달이나 뭐 7월달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그거는 바로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1년에 한 번 지킨단 말이에요. 초막절 같은 데는 실제 집을 떠나가지고 방에서 집을 떠나가지고 밖에 마당이나 뜰이나 뭐 광야로 나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에 광야 생활 행동을 채워간다 이 말이에요.
초막절 한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이 규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절 같은 거, 6월절 같은 거 그런 거를 지킬 때요 엄청난 효과를 봐요. 그 사람들 보통 깨달음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다, 이런 강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가 규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워진다 그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는 일에 따라서 많은 것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없는 것 중에서 잠언을 하나 잡아서 넣어봅시다. 잠언이 있어 없어? 그 다음에 명철이 있어 없어? 잠언에 가면 명철도 있지요. 예, 그것도 하나 더. 그럼 두 가지만 더 추가합시다. 두 가지만 추가합시다. 잠언에 가면은 잠언이란 말이 있어. 잠언. 잠언이 뭐요? 잠언을 뭐라고 지금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지혜, 저것도 지혜를 그러죠. 그런데 그보다도 좀 다른 말로 잠언이라 하는 거는 다 바로 약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약이 된다. 하나님 말씀이 약이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잠언 잠깐만요. 3장 8절에 잠언 3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이 잠언, 이것이 내 몸에 뭐 된다? 양약이 된다. 약이라 해요. 약이라. 잠언이라 하는 그 사역적인 이름이 약이라. 그러면은 말씀이 뭐라고요? 약이다. 말씀이 뭐라? 약이다. 약.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약인데 약국의 약 종류가 많소적소? 아무리 많아도 두 가지예요. 딱 요약하면은 보약, 그 다음에 치료약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약의 말씀, 치료의 말씀. 이해갑니까? 죄로 상처받은 거 말씀으로 치료돼야 안 돼요. 형제간에 싸운 거 어째요? 교회 와야지. 치료됩니다. 보약을 먹으면 강건해집니다. 갈릴리 신학교 와서 보약을 먹었으니까 좀 이제 진리 사람이 되네.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지요?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지. 진짜. 누가 와도 끄떡없지. 얼마나 강건한지 몰라요.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확실한 신앙생활을 세워가게 한다. 그리고 아픈 것들 치료됩니다. 또 남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보약의 말씀이요 치료의 말씀이요. 그 설교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전전 수요일 날 또 약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수요일에 설교했는데 보약에 대한 말씀 이거 많이 말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그 약을 말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치료가 되어서 내가 아픈 거 치료되는 동시에 힘을 얻어요. 두 개 양면이 온다고. 그래서 잠언은 주로 약을 주로 말해요. 그 다음에 아까 명철 시간에 되니까 명철은 현재의 똑똑한 사람 만들어준 거예요. 똑똑한 사람을 만드는 명철이에요. 명철한 사람은 아주 똑똑해. 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명철한지 몰라요. 아주 밝아요. 성경에 밝고
현실에서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잘 진리 지켜가는 그것이 명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철은 현재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에 그렇게 말했지요. 지식은 과거 모든 걸 말해주고, 지혜는 미래를 말해주고, 명철은 현재를 말해주고. 그래서 명철한 자가 되어야 된다. 명철한 자. 현재 여러분이 잘 판단해가지고 진리대로 가야 그게 명철한 거예요. 그래서 않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이 성경에 오늘 시간을 쓰니까 올리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보약의 말씀을 먹고 치료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양약이 되게 하옵소서. 선악을 구별하는 구별력이 되게 하옵소서. 교훈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효과 입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